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9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의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에 놓였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 대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마지막 32절까지 해서 바로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자랑했었던 그 나일강도 아닙니다. 오늘의 배경은 바로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고 죽음 이후의 무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죠, 에스겔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을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함께 해주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이 훗날에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됐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도 세워놨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 신상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캐톨릭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상을 앞에다가 차려놓고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제사를 하고 절을 해요, 조상한테. 괜찮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야,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겼지만 다른 우상도 세워놓고 섬겼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리고 재정을 같이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불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음란한 그러한 성적 타락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파괴를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장송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이 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그가 죽은 장송곡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이 바로와 함께 이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 구덩이에 내려가고 죽음에 내려가요. 바로 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애굽을 끝까지 유다 사람들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멸망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지금 너의 아름다움, 애굽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애굽은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이냐? 여러분, 잠언서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헛되다는 말이 이 아벨에서 나와서 가인과 아벨에서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왜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도 다 나이가 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헛된 그러한 아무것도 쓸모에 없는 이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지하에서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서 눕는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잠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할례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 백성임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이 백성이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도 여기 이 전통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약 백성 가운데 자녀들, 장애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서 바로 이 유아 세례, 지금 이 할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언약 백성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양산에서 계신 분인데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서 아주 큰 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여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가 조금 보통 정상하고 아닌 것 같아요. 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자폐 증세를 받았습니다. 자폐 그것을 받고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사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교구를 1,00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많이 성장했는데 우리 느리죠. 그리고 또 자폐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묻는 거예요. 내 아이가 천국 갈까? 자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할례가, 여러분, 이 유아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할례 받지 아니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죽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심판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애굽이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지하에 누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앗수르라고 나와요. 밑줄을 한번 긋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와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여러분, 이 앗수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공격했어요. 약탈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27절까지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여러분, 메섹과 두발 이 나라도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무지무지 두렵게 했었던 공격과 그리고 또 약탈을 했었던 전쟁을 일삼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은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에돔 역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그 죽음의 멸망 가운데에서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시돈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누워서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32절 마지막으로 애굽의 바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이 이집트가 살아생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죽임을 당해서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사람을 두렵게 했던 앗수르, 엘람, 메섹, 두발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겸손히 살아간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의 종착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요새 신학자들도 지옥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었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좀 거부되는 것 같다. 사람이 소멸될지 지옥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벌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회개치 않은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죄악을 저지른 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히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 회개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세세토록 고통을,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받을 자는 어떻게 돼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 교만하고 회개치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글귀가 서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애굽에 계속된 것이 뭐였어요? 교만이죠.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고,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를 믿다가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자와 더불어서 죽음 가운데 누워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와 그리고 은혜는 높은 산이 아니라, 교만한 산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골짜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1분 동안만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영혼은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천국의 영혼과 더불어서 완전히 결합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교만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 반드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이 애굽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의지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